성당에서 봉사하지 마세요. 하느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다가오는 들이닥치는, 그래서 이미 시작되어 죽어서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가톨릭 신자들은 이미 들이닥친 하느님 나라 생활을 하며 삽니다. 사랑하며 용서하며 봉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봉사한다가 봉사했었다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봉사하다가 마음을 다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치는 이유는 은근히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15년 동안 성당에서 성가대 활동을 했습니다. 성가대는 화음 맞추기도 어렵지만 성가대 단원들 간에 마음을 맞추기가 더 어렵습니다. 빠듯한 시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몇 시간씩 부활절 전례를 위해 연습하다 보면 지칠 때가 많습니다. 까칠한 성격의 지휘자 선생님 성격 맞춰가며 그런대로 부활절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부활절 전례가 끝나기 전 어레껏 본당 신부님은 그동안 부활절 성가 연습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면서 마이크로 칭찬을 해주셨는데 이번 주임 신부님은 일절 그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은근히 섭섭했습니다. 누가 돈 달라 그랬나요? 칭찬 한마디면 되는데 그 말씀이 없으니 은근히 섭섭했습니다. 지난 성탄절 때도 그러시더니 성가대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자꾸 커졌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지난 여름 성당에서 주교님을 모시고 견진 성사가 있었습니다. 미사 후엔 주교님과 함께 전 교우가 식사를 하였습니다. 비빔밥과 국수에 김밥까지 많은 음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성당의 카타리나 자매님은 국수를 삶고 건지는 일을 맡았습니다. 한여름 더위에 땀을 비오듯 흘려가며 국수를 삶고 건지고 있는데 저쪽 주교님 자리 주변에는 잠자리 날개 같은 얇은 옷을 입은 다른 자매들이 하하호호 웃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마땅찮았지만 아무런 내색 않고 국수를 건지고 있는데 잠시 옆을 지나가시던 본당 신부님이 카타리나 자매를 쳐다보고도 아무런 말씀도 없이 휙 지나가셨습니다. 이 더위에 이렇게 땀을 흘리며 국수를 건지고 있는데 카타리나 자매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성당은 카타리나 자매님 같은 분 덕분에 잘 돌아갑니다. 이런 칭찬 한마디 없이 휑하니 지나가셨습니다. 은근히 섭섭했습니다. 나도 주교님 인사드리고 말씀 나누고 싶은데 괜히 국수 삶는다고 했나 후회가 되었습니다. 호랑이도 대호라고 하면 기분이 좋다는데 은근히 섭섭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국수 건지지 않으리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교리교사 10년째 봉사하던 형제에게 새로 오신 보좌 신부님이 참 귀한 봉사를 한다는 칭찬을 아니하였던 모양입니다. 대학 동아리 활동도 접고 애인 사귀는 것보다 주일학교에 더 충실했는데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은근히 섭섭했습니다. 교리교사 생활은 올해로 끝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사의 치명적 약점은 은근히 바라는 것입니다. 은근히 섭섭해지고 그것이 반복되면 봉사했었다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성당에서 봉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봉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한 봉사 대신 자신을 위해 보속하십시오. 내가 지은 죄를 내가 기워 갚는 보속은 누가 알아주고 보아주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인생은 사는 게 은혜이지만 사는 게 죄이기도 합니다. 생각과 말과 몸으로 지은 죄를 보속하는 의미로 성가대를 하면 본당 신부님이 칭찬해 주시지 않아도 내적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제대로 전화도 드리지 못하고 미루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야 죄스러운 그 마음을 기워 갚기 위해 국수를 건지면 행사 때마다 국수를 건질 수 있습니다. 본당 신부님이 칭찬을 하시면 내 보속의 양이 줄어듭니다. 제가 시골 본당에서 성당 환경 관리를 도맡아서 하시는 분께 참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런 기구들 사용법은 언제 그렇게 배우셨느냐고 칭찬을 건네면 신부님이 저를 칭찬하시면 제가 하느님께 받을 칭찬의 양이 줄어듭니다. 신부님, 그냥 저를 본체 만체 해주세요. 그랬던 형제님이 계셨습니다.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신앙도 수학적 확률로 설명했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50%지만 그 결과가 너무나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하느님을 믿고 살다가 죽어서 하느님이 계시면 100배의 상급을 받으니 대박이고, 만약 죽어서 하느님 없어도 평생 착하게 살았으니 손해볼 것은 없다는 겁니다. 반면 하느님 없다고 마음대로 살았는데 죽어서 심판의 하느님 만나면 그야말로 영원히 답도 없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라서 죽음이 두렵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 인생의 끝이기만 하면 아쉽지만 접으면 됩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몸은 약해지고 아픈 데는 늘어나니 좀 상태 괜찮을 때 가면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느님의 심판이 끝이라면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Letum non omnia finit.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내지 않으니까 죽음에 비추어 인생을 살필 게 아니라 하느님의 심판에 비추어 인생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심판이 두려우십니까? 그러면 미리 죄를 보속하고 사십시오. 봉사하다가 은근히 섭섭해서 성가대 하니 많이, 교리교사 하니 많이 하지 마시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 남들이 알까 조심하며 보속하십시오. 못다한 효도를 기워 갚으려고 성가대 하시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들을 너무 구속했던 죄를 보속하려고 국수를 건지십시오. 일부러 보속거리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속으로 삼으시고, 또 섭섭했던 지나간 일을 보속했다고 생각하십시오. 저는 지금 162회째 쓰고 있는 이 보덕개살 원고를 보속으로 삼고 있습니다. 방송국 사장이 직접 원고 쓰고 방송하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매주 10분짜리 원고 하나씩, 다음 주는 또 뭐 하지, 다음 주는 또 뭐 하지, 보속으로 삼고 3년을 지나왔으니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은근히 섭섭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천국 생활에 합당할까?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삶일까?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신다면 두려워 마시고 조금씩 보속을 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하루하루 천국의 삶을 살아
가십시오. 아멘. 이 방송은 여러분의 거룩한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시는 여러분, 하느님 주시는 축복 많이 받으세요.